네, 금요일 저녁에 오시기 힘드셨는데요. 이렇게 또 일찍 자리해 주시고 또 시간과 마음을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오늘 사회봉사학교에 오신 우리 강사님은요, 장신대를 섬기시고 또 도시공동체 연구소를 섬기시는 성석환 교수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석환입니다. 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금요일날 이 불금인데 이 다운타운 이곳에 여러분이 압구정동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신다는 게 너무 참 귀하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그 아름다운 공동체거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식사할 때도 들었는데 여기 뭐 각자 다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하시겠다고 자발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얼마나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귀한 분들이 어쨌든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자들인데 이분들을 조금 더 귀하게, 이분들을 조금 더 고귀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을 하실 때마다 정말 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좋은 일 참 많이 하는데요, 좀 억울한 얘기인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요. 예, 좋은 일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속이 많이 상하고, 저같이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좀 평가를 받고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저는 고민이 돼요. 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근대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친 교파 종단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한국교회 상황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우리가 신뢰를 못 얻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모모 교회 때문에 그래. 그 모모모 교회 또 모모모 그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지금 평가 전화를 받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한 가족 지체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소망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한국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건 곧 우리 아픔이다, 그런 생각으로 좀. 이제 리모컨 제가 없나요? 말로 해요? 근데 압구정인데 어떻게 그러면 말로? 자, 그러면 넘겨주세요. 요즘에 작은 교회 가도 안 그런데 IT 아닙니까? AI 지금. 자, 이거 저를 빼서요, 아예. 제 화면 없앴어요. 꼭 필요 없으면은 가끔 넣으셔도 되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했을 때 무종교인이요 56%였는데요. 21년에 조사했을 때는 60%예요. 그러니까 신앙 또는 종교가 내 삶에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미 과반수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가 메이저예요. 우리처럼 신앙 가진 사람이 소수라니까요. 우리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면 착각을 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겠지, 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 잘 모이고 다 신실하고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착각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미 마이너리티가 됐어요. 마이너리티가 됐고요. 점점 종교가 별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다음, 비종교인의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제가 웬만하면 이런 데 와서 여러분께 또 굳이 부정적인 얘기 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 현실을 알아야 되시니까 종교에 대한 불신, 신앙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다음. 그런데 이게 한 5년 전 국민일보 조사예요. 서울시 학력별 종교 인구 보면 하여튼 개신교는 학력이 높아요. 그래도 학력이 있는 분들이 개신교를 믿어요. 소득별 종교 인구 보세요. 그래도 중산층 이상 정도 돼야 개신교 믿습니다. 아, 저 때문에 안 보이세요? 이분들 왜 이렇게 전쟁 난 듯이 쫓아다니시죠? 네, 열심 좋습니다. 저도 벗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직업 분류별 종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관리 전문직이 많아요. 관리 전문직. 그러니까 어쨌든 주류 우리 사회에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쨌든 힘에 있어서 권력과 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회적 신뢰도는 현저히 낮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리얼리티란 말이죠.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소망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소망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실력도 있으시고 참 좋은 교회인데 우리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우리가 정말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됐는데 그에 상응하는 선한 영향력은 그닥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별개로 치고 사실 이런 거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교회들마다 뭔가 하고 있죠. 좋은 일은. 그런데 그에 비해서 평가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무시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자, 우리 여기 이제 선교 복지 이쪽으로 또 관심들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복지한국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2025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러니까 인구의 반 이상이 이제 어르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인구 분포가 이제 앞으로 오고 이에 비해서 복지에 들어갈 예산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이 부족한 복지 예산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이런 일에 들어갈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 우리 종교, 또 특별히 개신교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레딧을 이렇게 못 받아서야 복지에 헌신하는 한국교회 이게 곧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효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우리 사회는 점점 이제 개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고요. 공동체나 우리 사회 전체의 행복보다는 나나 우리 가정, 교회를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포커스가 더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다 같이 살아가는 행복이라기보다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행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Social Cohesiveness 하는데 이게 하면은 접착제란 뜻이에요. 건강한 사회, 좋은 선진 사회는 어떤 사회냐? 복지가 촘촘히 들어서서 사회적 접착제가 곳곳마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이 개인과 이 개인이 접착제로 접촉이 돼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사회. 이게 바로 국가가 하는, 정부가 하는 복지의 역할이거든요. 물질적인 풍요는 높아졌는데 그 사회가 복지 지수가 낮고 경쟁적이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점점 이렇게 되는 사회는 사회적 접착제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개개인은 뭐 멀쩡하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은데 10년 이상 우리 한국 사회가 자살률 1위잖아요.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소셜 캐피탈이 없는 사회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터프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뭐 이걸 우리식 얘기로 하면은 구원, 선교, 영원 구원 다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우리 시대에
우리 크레딧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아시죠? 역도 선수. 이분이 최근에 뉴키즈인가 거기에 나왔는데 교수가 되셨더라고. 근데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한창 현역 때 SBS 희망 캠프인가 나와서 한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년 때까지 자기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교회에다 얘기를 안 했대요. 그냥 운동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대요. 왜? 이 아가씨인데 나름대로 역도를 한다는 게 이게 밝히기가 좀 그랬던 모양인 거지. 그래서 어느 날 철야 예배를 막 그 교회 언니들하고 막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너 속된 말로 불어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막 철야 예배할 때 눈물 콧물 찌르고 막 하다가 언니들 저 사실 언니들께 고백할 게 있어요 한 거예요. 미란아 뭐니? 그러니까 저 사실 언니들 역도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우리도 욕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질투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러는 바람에 또 얘기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겠어요. 역도한다는 이제 드디어 커밍아웃을 하는 건데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알아듣게 해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다 키우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야. 요즘 애들 이거 안 통하잖아요. 걔네들 방식은 따로 있는데 제가 애가 셋이에요. 막둥이가 늦둥이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 안 가니까 제가 점심을 챙겨줘야 됐어요. 그때 이제 오징어 게임이 한창 유행하던 때야. 친한 척 하려고 야 세린아 너 깐부가 누구니? 너는 깐부가 누구야? 하니까 나를 쫙 쳐다보더니만 아빠 오징어 게임 뽕 빠진 지가 언젠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거기까지 알아듣잖아. 대충 오징어 게임 뽕 빠진 거 언젠데 뇌절 그만 치고 나가. 뇌절 그만 치고 나가.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뇌절이란 말 알아듣시겠어요? 못 알아듣겠죠? 넌 뇌절이 뭐니? 그러니까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든지 지금 찾아봤어. 뇌가 절단 난다는 뜻이고 이게 나루토에라는 이 만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루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해라. 서로 안 통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막 또 어느 교회 갔더니만은 그 옆에 청소년들이 웬일로 거기 몇 명 있었대. 손을 들어. 왜? 그러니까 그거 한참 지난 얘기인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아는 척 애들이랑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애들의 방식은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 진정성이 전달이 안 돼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 봐요. 세상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너희들을 사랑해, 당신들을 사랑해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헌금도 내고 막 난리를 쳐. 뭔가 이렇게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뇌절치고 있나 봐. 그게 뭘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좀 통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찾아서 접착제 좀 돼보자. 우리 사회, 우리 소망교회는 좋지만 우리 사회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 많다고 그러던데 우리 이 동네는 잘 나가지만 안 그런 동네도 많고 힘들어하는 청년들, 어르신들 많다는데 그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헌신해서 우리 사회에 접착제가 좀 돼보자. 기왕에 돈을 쓰는 거, 기왕에 우리가 뭉쳐서 으쌰으쌰 하는데 뭐 좀 통하게 좀 해보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87년 내일이 이제 여러분 6월 10일이에요. 저처럼 그 시대 대학 다닌 사람들은 민감해요. 60대라고 보통 민주화가 시작된 시대잖아요. 그때부터 2017년까지 한국 사회가 30년 동안 나름대로 민주주의가 막 엎치락뒤치락 어쨌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발전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은 세계가 부러울 만큼 경제 성장과 정치적 발전이 어쨌든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복지는요 90년대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시작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한국교회가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느냐. 아까 우리 주목사님이랑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무슨 세대인지 아세요? 무슨 세대냐니까
그 나주늘타리 세대라고 본인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나주늘타리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아, 가만있어봐. 연령대가 대중문화가 이거 들어보셨죠? 이 카피 마침내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이런 카피 들어보셨어요? 아, 이게 어렵네. 하여튼 무슨 속이냐면은 한국교회가 문화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그 당시에 민주화가 막 일어나니까 청년들이 다 대중문화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막 이거 난리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젊은 애들 네가 뭘 알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러면 그랬던 시대인데 애들이 막 난 알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우리도 이제 알아 뭐 이거 됐어 이제 그만 됐어 뭐 교실 이대한 거 부르고 막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이제 그런데 막 해가지고 아이 또 우리 소망교회 왔으니까 또 이 성인식의 전설이 또 있잖아요. 그거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사탄이 이거 지금 대중문화를 해갖고 애들 홀리나 보다 이래갖고 담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담을 치면서 부수적 효과로 한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막 발전해 나가는데 교회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정서가 딱 자리 잡게 됐어요. 이거는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탐색전을 벌이게 돼 있어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래왔어요. 교회는 우리 신앙을 지키는데 먼저 우선권을 두지 변화를 따라가는데 우선권을 두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을 잘 지킨 다음에 이 변화를 잘 수용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원래 하는 패턴인데 30년을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점점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민감하게 새롭게 변해가는데 다음 세대는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는데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조직 문화와 오래된 관습에 가지고서 그냥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걸 통해서 혹자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정말 진짜 옛날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오해가 커졌어요. 자,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꼰대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 아시죠? 꼰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번역을 해보면 자기만 옳다고 우기는 나이 많은 사람이야. 나이 많은 사람을 꼭 집었어. 아, 나는 아직은 내가 나이가 안 많은 애매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어르신들은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나이 많은 사람만 찍어서 꼰대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크레딧이 점점 떨어져. 다음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은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야. 동네 사람이 다 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때 뭐 성경 읽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드린이랑 발라드 이런 거 피아노 뭐 경음악 치고 뭐 시몬 이래가지고 뭐 낙엽이 떨어지 이런 거 하고 그렇게 문학의 밤을 했고요. 또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이긴 하지만은 옛날에 그 여름 성경 제가 여러분 우리 집안에 제가 예수 처음 믿었어요. 예, 우리 아버지 쫄딱 망해가지고 도망쳐서 숨어 들어온 게 수원이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걸 쭈그리고 있는데 동네 북소리가 들리는 거라 그래서 뭔지 쫓아갔더니 따라오면 맛있는 거 주고 재밌는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게 여름 성경학교였고 제가 우리 집안에 최초로 교회 간 거였고 온 집안이 다 복음화 된 거죠. 그 한 걸음 때문에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연미애 선생님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맨날 안아주셨고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목사 되고 신학교 교수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우리 집안은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교회와 우리가 연결되면서 정말 그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 성장기였는데 그때는 우리가 크레딧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도 교인들에 대한 크레딧이 있었고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크레딧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주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주류로 올라서면서 크레딧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뭔가 진정성을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통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참 티내는 거야, 못 내는 거야. 뭐 이런 느낌적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소망교회 빼놓고. 그래서
이 30년 동안 변해오는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자, 다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원적 공론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원적 공론장.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중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참 불편한 세상이에요. 우리는 진리가 하나이고 예수님만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시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면 왕따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팩트예요. 그냥 리얼리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파송하셨으면 이런 시대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9장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정말 나라 이끌 질질 끌려가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선포하는데, 너희는 그곳에 가서 자식을 낳고 대대손손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이단 성읍의 평화를 위해서 빌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싸우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성읍을, 여러분, 그 기점으로 유대 민족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초대교회 때 핍박받으면서 소아시아에 선교사들이 쫙 퍼져가지고 교회를 지구화, 세계화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인간의 핍박을 그런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로 삼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운 부침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원적인 공론장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불편해요, 그냥 우리 옛날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순천당 불신족 해갖고 그게 먹혔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가져볼 수 있고, 남산에서 내다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많지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좋게 안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교회란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거룩한 교회냐, 이걸 고민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론입니다. 이걸 이른바 선교적 교회라. 지난번에 우리 한국의 교수님이 다녀오셨다 그러시던데, 선교적 교회란 말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선교학과 하시니까, 저는 기독교 윤리학과예요. 저는 문화를 가르쳐요. 저는 영화를 가르칩니다, 학부에서. 지금 학부에서는 디지털 교회와 메타버스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하늘나라 가시기 전 5년 전에 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매일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시는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아들 목사 제발 텔레비전 그만 보게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 저는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드라마 영화 다 봅니다. 저는 보고 이걸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왜 볼까, 뭐 제가 분석해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 저보고 그걸 하지 말라 그러시면 저 어떡합니까? 어르신들 눈에 볼 때는 신학교 교수도 필요 없고 그냥 목회 잘하는 목사가 필요한데, 하여튼 맨날 기도하셨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저 같은 교수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만 이 시대의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학생들에게 잘 알려줄 거 아닙니까? 다원적 공론장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우리 복음을 잘 표현해야만 저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이거 연구하는 게 제 본업이에요. 다음. 아마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이 사진은 못 보실 거예요. 한 사람은요, 이쪽에 있는 분은 당대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하게 인정받는 막스주의자예요. 위리겐 하버마스라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자 마지막 근대주의자다, 이렇게 이론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이 옆에 계신 분은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종하셨는데 제 16대 베네딕토 교황이 나중에 되신 분인데, 이 당시에는 2004년 이 당시에는 뮌헨 바이에른의 주교, 캐톨릭 주교였고 라틴거 주교셨고요. 이분이 바티칸 신학부 장관이셨어요. 이 두 분이 같은 거의 비슷한 동네에 사셨는데 81살, 80살인데 생전 처음 만났어요. 만날 일이 없죠. 막스주의자, 유물론자, 물질주의자인데 신을 믿는, 그리고 아주 정통파, 아주 정통파 보수주의 신학자시니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80평생 처음으로 이 바이에른 카톨릭 아카데미에서 만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근대 시민사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한 겁니다.
이 하버마스라는 막스주의자가 우리가 정치로 또는 어떤 뭔가 이렇게 그 합리적 판단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11 사태, 또 배아 복제, 뭐 AI 이런 거 보니까 도저히 윤리와 도덕이 이게 뭉거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종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로 막스주의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북한, 우리 오늘 저기 기도도 하시던데 북한 이 집단하고 이게 완전 사이비 집단이, 공산당도 이런 사이비가 없잖아요. 집단하고 유럽에 있는 그 철학자로서의 이런 그 막스주의자들은 좀 질이 달라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인데 이 두 분이 만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는 막스주의든 뭐가 됐든 정치로 세상을 못 바꾼다는 걸 인정을 하고 종교가 도덕과 윤리를 그 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면 인류의 행복을 장담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막스주의를 주장했던 이 하버마스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철학자들이 완전히 종교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신 두 가지 요청을 했어요. 첫째, 당신들이 이런 공론장, 다원적인 공론장에 나올 때 당신들이 비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나오면 좋겠다. 너무 당신들만 무조건 옳다고 그러지 말고 비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수정 가능성. 너무 당신들만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지 말고 수정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랑 대화하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좀 협력하기로 좀 하자.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에 경청을 하고 종교를 존중하고 당신들의 그 귀한 지혜를 듣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독일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쌈박질이나 할 줄 알지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길 줄 알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라운드 테이블에 원 오브 댐으로 앉아서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 오브 댐으로 앉아서 우리가 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선교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선교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크레딧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교회 성장기에는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안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것들을 우리와 공존하는 다른 단체나 기구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 못 하잖아요. 못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못 해도 돼요. 성령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만드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의 수단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교만일 수도 있어요. 다음, 워싱턴 DC에 가면 소저너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 지금 하셨습니다만은 소저너는 이제 순례자, 뭐 여행자, 거류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분은 복음주의 학자이면서 또 아주 실천적인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DC에서 상원, 하원, 또 민주당, 공화당 공이 다 이분을 다 인정하고 이분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이세요. 이 짐 월리스가 시민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즉 다원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이분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Finding common ground for the common good. 자, 이게 핵심이에요. common good 그랬잖아요. 요즘에 회자되는 말로 공동선이란 뜻이에요. 공동선인데 아주 심플리 얘기하면은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된다. 왜 우리를 신뢰하지 않느냐? 참 우리만 좋은 것 같아, 느낌이. 그들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아야 돼. 창세기 12장 1절 친척분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2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불렀는가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가 핵심이에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이 다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초대교회 때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오늘날의 다원 사회에서는 교회가 복음을 표현하거나 선한 일을 표현했을 때 커먼 굿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걸 위해서 커먼 그라운드, 공동의 기초를 찾아내자. 이게 아까 뭡니까? 하버마스와 라칭거 주교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잘 아는 단체나 앞서가는 선진적 단체는 전부 이렇게 합니다. 앞서가는 교회들도 나중에 제가 이제 사례 소개할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망교회처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이제 이 안에서 다 자족이 되거든요. 이 안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런 필요를 적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또 탐방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런 방식의 복음 표현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됐느냐, 선교적 얘기를 들으셨다니까. 북미에서는 90년대부터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란 말은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반대말은 attractional,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이다, attractional 하면 잡아당기다. 백화점 쇼인데 예쁘게 시장해놓고 디스플레이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걸 attractional, 매력적인, 끌어당기는 교회라 그래요. 20세기 교회는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서 성장했고, 이렇게 해서 건물 졌고, 이렇게 해서 배가 했고, 이렇게 해서 힘이 커졌어요.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 때문에 북미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우리는 attractional이 아니라 missional,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게 생겼고, 영국에서는 서로 협의한 바가 없는데 거의 똑같은 시기에 선교형 교회, 미션 쉐이프드 처치라는 개척교회 운동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런던에 가면요, We Will Rock You, 이 뮤지컬 하는 뮤지컬 극장이 있는데, 거기에 런던 힐송 처치가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아니에요. 국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사는 애들이 그냥 주일마다 꽉 차거든요. 하루는 성공회 추기경, 대주교, 그러니까 교황이죠. 성공회 그 교황께서 몰래 찾아갔어요. 왜냐하면은 성공회 교회는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거든요. 건물만 찬란하거든요. 관광 수입만 하거든요. 가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펄떡펄떡 뛰고 난리도 아니야. 끝난 다음에 손 딱 들고 나한테 마이크를 달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 성공회 대주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고 올라오시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왜 우리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는 안 오고 여기 이렇게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랬게요?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잼, 꼰대, 우리말 안 듣잖아요. 맨날 막 의뢰 이런 거 하고 흔들고 막 연기표 이런 것만 하잖아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는 말만 똑같이 하잖아요. 우리말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2050년이 되면 영국 성공의 교인이 제로가 된다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500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 교회인데,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국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래갖고 시작한 게 이 미션 쉐이프드 처치 운동, 교회 개척 운동. 여러분 가톨릭은 교회 개척 안 합니다. 동네 하나씩 지어놓지. 우리 개신교만 교회 개척 열심히 해요. 우스갯소리 그래갖고 우리가 작은 교회들은 막 자영업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척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500년 만에 나타난 놀라운 일이에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이 두 운동이 들어와서 저 같은 사람이 막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목회, 지역 목회 이런 이름으로 정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는 선교적 교회 운동이 마을 목회, 지역 선교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고요. 서구적 상황과 우리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아직도 조금만 이렇게 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싸울 준비부터 하거든요. 근데 이 서구 사람들은 300년 동안 근대주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경청하고 대화하고 이런 게 우리랑 좀 훈련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공론장에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표현하는 게 세련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거칠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형, 이제 이게 써놨죠. 제가 자본동원형과 지역사회형이 있는데, 자본동원형의 실천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소망교회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수는 좀 이렇게 좀 조금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게 멋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큰 교회들은 이제 자본이 많으니까, 재원이 많으니까 자본을 확 동원해 가지고 표나는 일에 확 쓰는데 익숙해요. 뭐 분당 우리 교회 이런 데도 그런 일 잘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나 신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신뢰하든 말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역사회형 그렇게 안 하고 지역과 연계해서 합쳐 협력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이런 교회들은 놀랍게도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념지향적이거나 계몽적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한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아직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갈등 구조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소망교회 같이 이렇게 잘 정돈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 양쪽 한계들을 잘 극복해가면서 이념적이지도 않으면서 포용적이 될 수 있는 교회 가능성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서 꼭 소망교회 팀이 아니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더불어 덩따라서 신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활동하실 때 우리는 한국교회 대표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셔야지, 그냥 소망교회 교인이다만 생각하시면은 이런 게 이제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다음. 자,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너무 복잡하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 다음 거. 이런 선교적 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가. 어느 교회가? 소망교회가, 또는 뭐 사랑의 교회가, 뭐 광림교회가,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장소란 뜻이거든요. 장소, place. 이 장소에서 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또 거룩한 성례전이 행하여지는 곳이에요. 그래, 여러분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교회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배우셨죠. 교회는 관계고 친교고 이 자체가 교회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교회 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떤 특별한 공간이거나 장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도,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이 진짜 예배처라고 그러고 우리는 사마리아 성이 예배처라는데 어떻게 진짜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도 여기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사두개인이나 이 랍비들에게는 묻잖아요.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어디에 옵니까? 여기저기 아니야. 언제 오는 것도 알 수가 없어. 너희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국교회의 이 그 한계는 자꾸 이 공간 안으로 모든 사역을 자꾸 끌어당겨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부분 교회들도 교회 건축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발상이 아주 이 정근대적 발상이거든요. 선교적 교회는 밖으로 빼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빼가지고 그 자원들을 자꾸 흩어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되고 접촉되는 그 면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선교에 동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교회인데, 바깥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할 때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그들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자꾸 교회라는 조직 또는 공간, 장소 안에 뭔가 자꾸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뭔가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그 안에서 뭔가 선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회가 자꾸 시멘트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자꾸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20세기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21세기에 여러분 선교적 교회 질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영혼 구원, 뭐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거라면 꼭 여기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존재하는가의 질문은 도대체 이 압구정동에 소망교회가 왜 있어야 되지?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게 선교적 교회 시작이에요. 왜 압구정동에 이 소망교회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면 그게 선교적 교회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사라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다윗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요, 남북전쟁할 때 매일 기도했다잖아요.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셨다잖아요. 나는 남군도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각자 자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편이야.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 누구 편인지 관심이 없다. 나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관심이 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검은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파송돼서 뭔가 해야 된다면 어떤 신음의 고통에 응답할 것인가가 선교적 교회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이 팀은 이미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그 신학적 기반을 배우셨겠습니다만은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선교는 뭐길래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지? 다 하나님의 선교 아니야?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느냐? 교회의 선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교위원회, 선교부, 오늘 우리 여기 무슨 부죠 진짜? 사회봉사부 이렇게 해놓고서 선교는 여기서 책임져. 선교위원장, 사회봉사, 사회선교부 다 책임져. 이렇게 딱딱딱 부서나눠서 마치 기업 시스템처럼 이렇게 해놓고 1년 예산 정해놓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선교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기꺼이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이걸 우선순위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계획 짜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여러분, 고통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사회에 고통에 있는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고통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여전되고 뭐 주방팀이고 뭐고 다 동원되는 것이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지, 무슨 알아가지고 이벤트처럼 프로그램처럼 돌리는 게 선교가 아니다. 사회봉사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봉사분들 선교부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교회에서는 대부분 그게 따로따로. 근데 이 하나님의 선교회, 즉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모든 신임에 응답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의 목적과 우리 자체의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다음.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 얘기 들으셨죠? 지난 한국의 교수님 통해서.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파송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30년 동안 선교를 한 다음에 영국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세상에 영국이 선교 상황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전부 해외 선교만 열심히 뛰고 있지 정작 영국 사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 선교, 해외 선교만 열심히 하는구나. 자신들이 영국 사회에 파송받았다는 생각을 못 하는구나. 자신들이 영국 사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압구정동에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선교사는 뭐합니까 여러분? 그 지역사회에서 제가 캄보디아 어디 갔더니만 막 한국어로, 선교사님이 한국어로 왔어요. 그러니까 한류가 막 뜨니까 한국어로 다 막 하니까 막 한국어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선교사님, 아니 지금 국위선양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뭐
자랑스럽지만 선교사님이 그 복음을 그 나라의 언어로, 그 나라의 문화로, 그 나라의 음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지 선교사지 우리나라 말로 하다니요. 이거 뭐 우월주의입니까? 라고 말하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얘기 못하고 선교사님 잠깐 와보세요. 차 한잔하면서 예수님도 다 버리고 오셨는데 선교사님도 국가 이런 거 뭐 하려고, 그거는 수단이고 그들의 언어에 맞게끔 이렇게 전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누베긴이 이런 얘기 쭉 한 거예요. 삼위일체 성육신에 그분이 앞서가시는 선교. 자, 그 다음.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거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사회봉사 하시려면요 복지관 가세요. 그냥 시민단체 가세요. 교회에서 굳이 뭐 왜 봉사하세요? 예배만 되면 헌금 내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사회봉사 하신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회봉사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께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봉사는 뭐 돈, 여유자금, 뭐 돈,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써서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니고 활동이 아니에요. 액티비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거예요. 목사들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뭐 하는 게 아니라고. 일반 성도님들 세례 받으면 만인사제설이 뭐야? 모든 성도가 세례와 동시에 사제로 부름받았다. 이게 만인사제설이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을 깨고 나온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선교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맛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봉사예요. 선포하는 게. 그러니까 우습게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내가 하여튼 해가지고 뭔가 착한 일 좀 해봐야지. 그럼 자원봉사 어디 가세요, 딴 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다. 쉽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시간 짬 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의 고민을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 사람들에게 잘 표현하고 선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줄 것인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라를. 이게 핵심이죠. 복음이란 말로 환원시켜버리니까 너무 쉬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오케이. 오늘 해냈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그 사람도 누리게 해줄 것인가? 이 문제예요.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마을 목회란 이름으로 이제 그냥 쭉 다 열었어요. 마을 목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압구정도에서 마을 목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마을이 어디 있어? 다 아파트고 뭐 이런데, 그죠? 그래서 마을이란 말은 마을에 사는 목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 마을을 만들기 위한 목회, 마을의 규모 조정이 가능한가? 압구정도에서는 이게 마을 목회가 안 돼요. 근데도 우리 교단은 마을 목회를 선언했어요. 그럼 뭐냐? 그 다음 마을이라는 건 여러분 그 시골 마을처럼 이런 마을을 돌아가자, 아파트 다 걷어치우자 이런 뜻이 아니고, 좀 있으면 여기 현대 아파트 더 높이 올라간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마을을 얘기하겠어. 근데 그런 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을이란 문화적인 표현이자 메타포, 은유적 표현이고, 은유적.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삶의 비전을 마을이란 표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을처럼 살아가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마을 사람들처럼 살아가 보자. 거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헌신해 보자. 왜요? 왜? 다들 찢어져 사니까. 교회에 와도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 각자 분주하고 바쁘고 지치고 경쟁하고 올라서야 되고 이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하려면은 뭐 정신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그렇게들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비전으로, 선교적 교회 비전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삶을 만들어가자.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을 목회로 표현한 거죠. 다음 이거는, 그래서 아까 그 성공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회 다음 거, 여기가 바로 이제 성공회가 91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총회에서 이런 일을 꽤 하는데요. 우리는 3개월 만에 끝내버려요. 빨리빨리야. 우리는 완전히 그냥 뭐 레포트 내는 거 막 3개월에 끝내버려요. 다음 주도 하나 내야 돼. 근데
얘네들은 10년 동안 했어요. 500년 된 교단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서 2050년이 되면 완전히 한 명도 안 남을 것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월급은 다 나와, 목사들 공무원이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0년 동안 이런 교회 개척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리고 2002년에 드디어, 자, 잘 보세요, Team of Fresh Expressions, S 복수예요. 이 사람들은 성당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예요, 다. 그런데 드디어 2002년에 Expressions, 복수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표현하는데 다양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아, 이제는 다 목회자만, 뭐만, 이게 아니고 각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는 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고기 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려. 이런 일들이 막 시작하고 신학교가 더 문 닫게 생겼는데 이 운동 때문에 젊은 신학생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이널 레포트가 미션 쉐이프드 처치, 우리나라의 선교형 교회라고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다음, 그 레포트에 나오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전까지는, 이 성공회는 이런 걸 하나도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있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교회로 인정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500년 만에 엄청난 변화예요. 이들도 우리처럼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교단이거든요. 500년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그런 진지한 고민과 임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 그 결과, 잘 그 복잡해서 안 보이지만 결과를 이제 도표로 나타낸 건데, 헌금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 말고도 헌금을 내기 시작했고요. 평신도 사역이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사제들이 다 하잖아. 이제 사제 빼고 평신도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됐고, 여성이 더 많이 일하게 됐어요. 자발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2%만 정기적으로 교회 갑니다, 영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개척된 교회들은 50% 이상이 전부 다 매주일 나오는 사람들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Fresh Expression,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다양성이 필요해요. 자기가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똑같이 하는 거 말고, 거룩한 척하는 거 말고. 어떻게 알아 그 속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속은 그냥 구렁이가 10개인데.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선교적 공동체를 우리를 파송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미쇼데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공동체로, 여기가 사회봉사부면 사회봉사부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이 사회봉사부라고 하는 이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서 이 파송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그런 감격과 그런 설레임으로 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좋은 얘기 한번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봐야겠다. 그 이제 자원봉사 단체 무슨 백화점에서 봉사무사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교사로 여러분 파송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그럼 다 내려놔야 되나? 제발 내려놓지 마. 제발 신학교 좀 오지 마. 그만. 제발 좀 그만 오세요. 각자 보내심 받은 곳에서 각자 모습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자, 여기 우리 압구정 소망교회는 영어점들 제태를 좀 하실 테니까 작아서 안 보이나? 이 미션 쉐입 처치를 처음으로 리딩한 리더십인 그레이엄 캐리라고 하는 주교가 한 말이에요. Start with the church. 교회로 시작을 해봐라. And the mission will probably get lost. 그러나 사명, 미션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개척해가지고 막 사람 모으고 뭐 하고 하면 점점 처음 마음 먹었던 그 선교적 마음이 좀 사라지고, 이 조직을 유지하고 여전도회 꾸리고 남전도회 꾸리고 뭐 시스템 만들고 뭐 예산 짜고 맨날 이 짓 하다 끝나는 거야. 위원하고 하고. 근데 start with the mission. 사명으로 시작을 해라. 사명으로. 건물 공간 이거 필요 없다. 사명으로 시작해라. And it is likely that the church will be found. 그렇다면 점점, 이게 핵심이에요. 점점 교회가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야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면 점점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점점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면 그때 공간이 필요한 거고 재정이 필요한 거고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보세요. 사람이 늘어나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못 얻어먹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7집사를 그대로 세운 거야. 7집사 처음부터 안 세웠어요. 교회가 사역이 풍성해지고 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미션, 스타트 with 미션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풍성해지니까 교회가 드러나게 된 거지. 교회로 시작을 하면 이 교회라는 시스템 때문에 미션이 죽어든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다음,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도시 속으로, 마을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언, 복음의 공공성, 공적인 교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선교적 교회가 그러면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런 도시형은 참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한 건물 안에 다 모든 컨텐츠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이 요 지역사회 건물들을 하나씩 매입을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거점을 만들어서 캠퍼스 처치를 방식으로 지역을 섬기는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교회 짓지 말라고 그래요. 뭐로 수직적으로 지어가지고 이게 아주 20세기의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수직적 고층 빌딩 가지고 여기다 1층부터 쫙 넣는 방식. 그 비용으로 동네에 거점들을 하나씩 마련해서 캠퍼스 처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혀야 돼. 이렇게 세워봐. 접촉면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건물에 다 갇혀 있는 거야. 예배 때부터. 그러나 이렇게 거점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접촉면이 늘어나기. 다음 미국의 두 학자, 종교사학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로버트 푸트남이고 한 사람은 로버트 우스나우예요. 로버트 푸트남은 볼링 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40년대 50년대에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대여섯 명씩 볼링을 치러 가더래. 90년대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혼자씩 가더래. 이만큼 분열되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가 파괴된 미국 사회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공동체성이 남아있는 데가 교회더라. 로버트 우스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공적인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더라. 그래서 공이 두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가 이 미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공동체적 가능성을 자신들 안에만 남기지 말고 미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신 이 로버트 우스나우는 대형교회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로버트 우스나우는 중소형교회가 훨씬 더 진정한 공동체를 맛보이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망교회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의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같으세요? 중소형교회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 같으세요? 알아서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소셜 캐피털. 이제는요 교회가 돈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감동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사회적 자본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 관계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회적 신뢰도라 그래요.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자본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는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 어떤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 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재정이 아니고 적은 재정이라도 요즘에 여러분 작은 교회들도 굉장히 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이 내세우고 표방하는 선포하는 그 가치가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들도 공동체를 얘기하고 새로운 삶의 대안적 삶을 얘기하니까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희망이라고 비춰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깜빡하면 속을 수 있어요. 재정으로 일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자본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식사하는 장로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자원들 다양한 달란트를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에 잘 연결하고 분배하고 할 것인가 너무 좋은 거죠. 이런 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이런 게. 이게 지금 조금 후진 교회라면 안 되죠. 좀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교회가 헌금 모아가지고 왕창 쏟으려고 그래요. 그런 교회들 많아요 아직도. 다음
그 런던 한가운데 가면 스테팔가스 광장 옆에 우리나라 세문안교회처럼 세인트 마틴스 인 더 필드라고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아시죠? 음악하시는 분 혹시 세인트 마틴스 인 더 필드 오케스트라 있는데 이 교회가 그 오케스트라를 지원하는 건데 제가 한번 가서 담당자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지하를 그 지역 주민들이랑 식당으로 개조할 때 난리가 났었대요. 사제들도 난리가 났고 장로님들도 난리가 나고 이 성당에다 그런 건 아니야 막 난리쳤는데 여기 너무 이제 잘 되고 저렴하게 어르신들에게 고영양 식단을 제공하는 건데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많이 생겨서 이 교회 내부를 잘 리모델을 했더니만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 옆에 보면 이제 그 음악회 그 저녁에는 항상 유료 음악회가 있는데요. 세인트 마틴 오케스트라가 하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낮에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리허설합니다. 이 동네 노숙자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음악을 들어요. 누워가지고 오픈합니다. 문이 이랬다가는 이 냄새나고 이거 노숙자들이 관리 안 되고 그냥 5,000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음악회를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이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600년 된 교회예요. 600년 된 교회인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 이제 차이나 교회가 차이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다니는 교회가 됐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교회가 됐고 굉장히 핵심적인 교회가 됐고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영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는 NGO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네트워킹해서 이 NGO에 하는 사역에 펀딩을 해가지고 이 협력 사업을 합니다. 협력 사업. 도시를 변화시키는 협력 사업을 해요. 이것 때문에 크레딧이 막 올라. 이게 소셜 캐피탈이야. 이게 이런 게 소셜 캐피탈이고 이런 게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건물에 스타벅스 들어오면은 몇 배로 뛰죠 건물가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소망교회다가 스타벅스 들어간 말이 아니고. 다음 영국 이스트에 가면 영국은 우리는 강남에 잘 살고 강북이 못 사는데 영국은 이스트가 못 살고 웨스트가 잘 살아요. 웨스트엔드가. 이스트에 가면 아주 못 사는 동네가 브롬리 바이보 센터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서 다 데려다가 이민자들 정착시킨 정착촌이에요. 개발을 하나도 안 했어서 보육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아주 낙후됐고 아주 낙후된 그런 동네인데 여기에 1984년 우리 교단과 협력관계인 URC 계통의 그 앤드류 모슨 목사님이 개척을 12명대 개척을 나갔는데 전부 이슬람 사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슬람 사람 죽는 사람들인데 전도가 될 리가 없지. 그래갖고 허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있는데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야, 너 내가 여기 교회하러 보냈냐?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안 불쌍하냐? 그때 이 사람이 띵 맞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런던 최초의 건강 무료 센터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데 이때 토니 블레어 총리였는데 토니 블레어 이 사람이 가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줬을까요? 막무가내 토니 블레어 총리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아셨냐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근데 고교 동창이었대요. 나 고교 동창이라고 막 우겨갖고 결국 무료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대처 다음이기 때문에 토니 블레어 때 제3위기 때문에 돈이 막 남아 돌던데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무료 센터를 짓고 영어로 돼 있죠. Aiming to transformation of local community. 복음 전파가 아니라 aiming to 목적을 바꿨어요. 뭐라 바꿨느냐?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 존재의 목적을 바꾼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다음 여기가 쓰레기장이었는데 여기에 공원을 만들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해 갖고요. 사회적 기업을 센터를 저렇게 지었어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들이 다른 쪽으로 안 가게 4년제 사회적 기업과 라이센스를 주기 시작을 했고 런던에서 가장 큰 사회적 기업 센터를 만들었고 타임뱅킹하는 센터를 만들었고 문화센터를 만들었고 이 웨스트 쪽에 작가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임대료가 비싸니까 이스트에서 작업실이 많거든. 이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가지고 좀 가르쳐줘라. 그래갖고 문화센터가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가장 핵심 연구 단체가 영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인데 신입사원이 오면은 무조건 이 교회를 보내서 가서 보고 와라. 근데 제가 목사님들 데리고 가거든요. 목사님 가서 물어봐요.
몇 명 모입니까? 지금은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한 20명 모여요. 10년이 넘었는데 2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존재의 목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버글버글 돼요. 여기 가면 투어를 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을 때 이들이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지를 가르쳐주고 엄청납니다. 다음 이건 그 다음 이걸 여러분 이걸 주목해 주세요. 얼마 전에 별사하셨죠? 우리 팀 켈러 목사님. 한국에 유명하지도 않을 때 제가 연구한답시고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뵀어요. 저는 근데 그런 그 교회 개척 이런 것 때문에 만나뵌 게 아니고 이분을 이 교회가 만든 NGO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NGO가 하나 있는데 호프 뉴욕이라고 하는 NGO가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찾아갔느냐? 맨하탄 전체를 말이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이 교회는 예배당이 없어요. 강당에서 예배드려요. 고등학교 예배는 주일에 한 번 와서 드려라. 그리고 이 맨하탄에 있는 수백 개의 NGO를 다 리스트업을 해갖고 교인들이 사는 동네에 어떤 NGO가 있는지를 알려줘서 주중에는 거기 가서 봉사하게끔 만드는 일만 하는 게 이 NGO의 일이야. 네트워크를 조정해야 허브. 너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너무 돼갖고 막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총회 가서 이런 거 합시다 막 난리를 쳤는데 야 그게 무슨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게 한 번 15년 전이에요. 소망교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맨하탄 전체가 들썩들썩해요. 지금은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 캠퍼스 나눠가지고 아예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촘촘하게 섬겨요. 한 교회의 헌신으로 맨하탄 다운타운이 달라지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요. 약올라 죽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우리는 맨날 우리 이름으로만 해야 될까? 꼭 같은 우리 이름으로만. 그게 교회의 선교라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다음 아까 그 브롬 리바이벌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이런 그 장애인들 다 데려다가 저렇게 섬기면서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의 물건을 런던 웨스트로 가서 팔게 해서 수익을 내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음 DC에 가면 처치 오브 세이비어 여기도 이제 파운더가 돌아가셨는데 지역 공동체 이게 최초의 미국사 전 세계 최초의 북카페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누구죠? 저기 그 리버사이드 처치 만든 사람 거기 크리스탈이고 뉴욕의 리버사이드 락펠러는 전쟁 끝난 다음에 락펠러한테 가서 나도 교회 질 테니까 돈 좀 주시오 하니까 안 줘 이래갖고 실망해갖고 오는데 사모님이 7,000명 그 침례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사모님이 이렇게 해요. 당신 왜 남 따라 하려고 그래? 당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원하신 일을 하면 그만이지. 그때 충격을 받고 돌아서 보니까 DC인데도 그 동네가 완전히 못 사는 동네였던 거죠. 전부 흑인만 있는. 백인들은 그 당시 1940년대예요. 전부 대학 가는데 흑인들은 못 가는 그런 시대. 우리가 왜 흑인들을 위해서 뭐 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사제 털고 그래가지고 그 흑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은 DC에서 제일 큰 그 아카데미가 돼 있어요. NGO, 이 교회에서 만든 NGO가 60개, 70개예요. 이 200명밖에 안 돼 교인이. 지금 7개 나눠졌지만은 200명인데 예산이 200억이에요. NGO 예산을 헌금으로 충당 안 합니다. 미국 전역을 통해서 펀딩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신이 나는 거지. 어른들은 막 도와주고 우리 이런 거 하자. 어른들은 밑판을 깔아주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NGO 이런 거 하면서 막 미국에 다니는 캠페인 해가지고 막 흑인들 돕고 여성들 돕고 그래갖고 조그만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막 논문에 엄청 나오고 그랬어요. 다음 이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We should be able to face three possibilities.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직면하는데 The first is that we shall be among those 하여튼 그냥 얘기하면은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다음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한다. 뭐니까 존재론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긴박하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이 사람들의 선언이에요. 이 전 교인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침 9시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되게 특별하죠. 다음 9시까지 하는 거죠? 몇 시까지? 아니 9시 넘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벌써 끝나야 된 거예요? 그럼 날 부르지 말았어야 돼. 보통 2시간 해야지. 영국 가면 광우병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파동 났잖아. 말이 많았고. 광우병이 처음 일어난 동네가 영국의 타트니스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광우병이 나니까 여기 축산마을이었는데 우리 장장로님 축산 하신다고 하셨는데 쫄딱 말고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만장자 윌리엄 라네라는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옷가게를 열고 이렇게 포기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자연주의 마을 유기농 마을이 됐어요. 여기는 프랜차이즈도 못 들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전부 지역 주민들이 하는 가게밖에 없어. 동네 자체.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 갔다 옵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 내 장인 육성하고 슈타이너 학교, 유명한 학교죠. 3학년까지 학교도 안 다니고 전부 그런 그 동네 가게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그런 지역 자치 동네 마을인데 이 마을이 그런 공무원 가는 그런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마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감리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협동조합, 마을, 유기농 이런 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저기 유럽에서는 전부 다 목사 아니면 사제들이 해요. 신부들이. 왜? 그 성경에서 가르쳐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그 비전, 공동체적 비전을 망가뜨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분열된 개인주의적 삶에 도저히 나는 용납 못한다. 공동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빨리빨리 갑시다. 끝났어요? 아직 멀었는데 우리나라 거. 여기 계신 분들은 갈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막 설명해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설명해서 전부 다 그냥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다 간다고 난리치고 그러는 데인데 영국에 가면 제가 가는 데가 있어요. 꼭 8월 말에 이게 있는데 그린벨트 페스티벌이라고요. 올해가 50주년인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아. 너무 아쉬워. 그린벨트 페스티벌인데 매년 8월 말에 2만 명의 여러분 영국교회 죽었다? 거짓말이에요. 건물이 빈 거지 죽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철저하게 기독교 사회예요. 가서 보세요. 살아보셔야 알아요. 그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교회에 사람 많지. 근데 삶의 가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린벨트 페스티벌이 페이스 컬처 저스티스라고 하는 세계의 구호를 가지고 2만 명씩 매주 모여서 텐트 치고 잡니다. 장로님 연배로부터 유치원생까지 다 와요. 전부 작은 교회에서 와요. 버글버글해요. 하루 종일 3박 4일 동안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를 다 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NGO 60개, 70개가 다 옵니다. 와가지고 그런 NGO, 선교, 예배, 그 다음에 교수들 강의를 한 자리에서 다 먹고 자는 거 여기 다 해결해요.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맨날 진보, 보수, 태극기, 촛불 이짓하고 맨날 싸우는데 야 얘네들 어떻게 함께 있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어떻게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누가 한국교회 죽었다 그래? 목사님들이 다 울고 와요. 다 울고 와요 정말로. 여기 옛날에 그 박원빈 목사 여름에 내가 데려갔는데 뭐 찔찔 짜고 막 형, 나한테 형이라니. 형 이런 거 본 적이 없어. 자꾸 젊은 애들한테 그냥 평가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이 뭔지 이런 사회적 가치 어떻게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내보낼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사회에 보여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회적 자본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될 수 있을지 나 이런 데 가면 막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들 와가지고 막 노교수들 와서 설교한 막 말씀 강의하고 뭐 이렇게 막 강의하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막 그냥 어르신들이 그냥 9시부터 줄 서가지고 그때 땡볕에 그때 얼마나 더워요. 그 8월에 자꾸 줄 서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서 숨도 안 쉬고 들어요. 숨도 안 쉬고. 그 유치원 애들은 뭐 초등학교 애들은 다 일 빼가지고 그 자연 환경 보호 뭐 왜 깨끗한 물을 해야 되고 뭐 기후 문제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이게 왜 성경이랑 관계 있는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가면은 신앙이라는 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텍스 저스티스였어요. 조세 정의.
왜 그리스도인들이 조세 정의에 명확해야 되느냐? 이걸 3박 4일 동안 가르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전부 다 이만큼 엽서를 가져가더라고. 그때 카메론 총리였는데 왜 가져가냐? 이 갈 가져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엽서를 쓴대, 카메론 총리한테. 그래갖고 유럽의 최초의 영국이 실명제 조세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걸 카메론 총리가 발표하면서 이건 크리스찬 에이드가 우리에게 요청한 사실이다. 그 크리스찬 에이드가 이 행사를 지원하는 메인 그룹이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걸 보여줘야 사회적 캐피탈이 쌓이는 거예요. 불이 돋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뭐 구호단체요. 불이 돋게만 부족해요.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예제를 혁파했던 것이고 인종차별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고 제국주의를 못 견딘 것이고 일제에 저항했던 것이고 이런 가치들을 한국교회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선교집 교회는 이런 가치들을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녹여내서 이런 이웃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가치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표현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다니는 게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어요. 프라이드. 요즘 애들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한대요. 교회 다닌다. 너 교회 다녀? 아직도? 왜? 이런다. 천연기념. 다음. 시간이 없네. 제가 3번 갔을 때마다 똑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한나 내 가족. 한나. 제가 3번 갔는데 저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요 가족이 작은 교회 다니는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대요. 남미나 이런 쪽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특산물을 가져다가 런던 샵에서 팔아가지고 이익을 보내주는 교사인데요. 아주 작은 교회 다니더라. 왜 이렇게 하냐? 자기는 이게 자기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좀 길러냅시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길러내서 크레딧을 쌓고 싶시다. 다음. 우리 이제 한국교회 양평 국수교회 아세요? 예, 국수교회 가시면은 이 교회는 국수 만드는 교회가 아니고 국술이야.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동네 사람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지역 어르신들이 이 교회 와서 그 세탁소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번 가까우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2번 다음. 우리 제가 도시공동체 연구소 소장인데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판교 합동측 건물입니다. 우리 교단 아니에요. 성음교회인데 이 교회만 설명해도 1시간이 걸릴 텐데 10여 년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왜 찾아왔냐 그러니까 분당은 얼마나 큰 교회가 많습니까? 이 교회는 작지 않아요. 단독 건물 있는 그 건물이었는데 워낙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등살에서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해갖고 보니까 커피숍이 있더라고 교회에. 너무 잘 돼. 근데 교인들은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우리는 언제 커져요 교회? 우리는 언제 부흥해요? 뭐 할렐루야 뭐 분당 예수 찬양 보게 뭐 예수냐 이런 올만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 사회가 눈에 안 들어와. 교인들은 언제 우리 부흥하냐. 그것 때문에 상처가 많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남의 기자인데도 막 대예배 설교하고 여전대 수련회 뭐 집회 막 가가지고 생각을 바꿔놨어요. 그래갖고 5년 만에 교회를 팔아버리고 백현동 그 문제 많은 백현동 카페 거리에 이 건물을 매입해갖고 들어와서 큰 카페를 2층에 열고 지하에 스튜디오 열고 3층에 클래식 공연장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쓰고 4층에 축구장 만들어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죽었던 카페 거리가 완전히 다 이 교회 때문에 살아나고 목사님은 상인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래요. 교수님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날 때랑 교회 바깥에서 이 사람들 만날 때랑 너무 다릅니다. 어떤 게도 생생해 그런 바깥이죠. 저는 교회 바깥 교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교에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니까 꼭 가서 한번 판교 오픈 커피 치시면 인스타에 무지 나옵니다. 야, 다음. 서대문 하나의 교회는요 공동주거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돈 모아놓은 돈을 건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교인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건축비로. 그래가지고 전 교인들을 위해서 그 공동주택 하심제, 하이제, 하담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청년들을 위한 주택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주인 함께 주거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우리 연구소에
우리 연구소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연구소의 그 실장이 이제 여자 목사님인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실시한 그 선교적 교회 그 응모전에서 2등을 해가지고 상금을 타고 해갖고 또 여기저기서 뭐 2억 몇천을 또 어떻게 도네이션을 받고 이래가지고 따뜻한 밥차 노숙자들을 위한 판교 분당지구에도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밥차 교회를 열고 따밥 교회를 열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교파가 또 다르고 교단도 다른 지역사에 있는 5개의 교회가 한 주씩 맡아서 주일날 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협력해서 하는 거. 서로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 거. 서로 경쟁하지 않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서 한 주씩 맡고 교인들이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음식 만들어 노숙자들에 배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주일날 기회 되시면 오세요. 다음. 그래서 교회 자본, 사회적 자본을 높이기 위해서 2017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한 게 Church for the Common Good 컨퍼런스예요. 전 평신도들인데 이분들은 다 시민사회나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등 리더십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천 청년 리더십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만나는 그런 컨퍼런스였어요. 제목도 교회와 공동선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다음. 2018년 여러분 그 위스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아파트를 조합형으로 시작을 해서 여기 양동수 대표가 대표인데 그 로펌 다니다가 때려치고 그 연봉도 높은데 나와서 왜 성경대로 살 수 못 써 아파트라고 나는 해볼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 규합을 해서 20억 펀딩을 해가지고 아파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파트 살 수 있으려 갖고 처음부터 조합으로 시작한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어요. 별내에 하나 지축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표현하고 싶어.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다들 아파트 때문에 미치고 날뛰는데 부동산 때문에 날뛰는데 그러지 않고도 서로 더불어 함께 살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 다음.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지난주에 끝났는데 기독청년 소셜 라운지 회원교회들 청년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이 청년들 전혀 서로 모르죠. 격주에 한 번씩 토요일 오전에 만나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센터장이 사모님이세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사 3번 탔어요. 제일 잘하는데 지역 공동체 만드는 거. 이 사람은 사모님이기 때문에 단지 이거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는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에요. 임팩트 스퀘어 성수동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훌륭한 청년 기업가 2사람이 있는데 그게 도연명과 김성태예요. 이 2사람 임팩트 스퀘어와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 이 친구들이 우리랑 연결돼 있어요. 아주 신앙이 신실해요. 겉으로 기독교라는 말 안 하죠. 그러나 이 멤버십들은 전부 다 그런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생각하고 이 사회적 투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몇백억씩 운영하고 있어요. 성수동에 제일 잘 나가는 2곳 연결돼 있고 사회적 기업 다음 아까 양동수 변호사 돼 있고 공익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난민들이 이 어필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조차도 이슬람이라고 잘 대안 안 하려고 그래. 오히려 신부님들이 스님들이 와서 도와줘. 근데 변호사 6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종로에서 일하는데 피를 토해 저를 만나면 왜 교회들이 이런 고아와 과와 나그네를 돕는 일을 관심이 없을까요? 변호사들인데 250만 원 정도 박봉에 시달리면서 새벽 2시고 4시고 부르면 나가는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뛰쳐나가는 변호사들이에요. 6명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신앙 고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를 섬기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달란트를 기꺼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 사람들 지지하지 못합니까? 왜 응원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We help, full sentence로 얘기하면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우리는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교회와 이들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코모들도 모아가지고 배 갈라서 돼지정돈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구호단체들 다 2천억씩 해요. 더 안 도와줘도 돼.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포 때문에 수고하고 해서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 애들 쓰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무관심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주말마다 만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밥 먹이고
차 사주고 이 돈 저희가 다 대줍니다. 여기 소망교회 출신인 고용진 목사님 그 교회가 이 사업을 헌신하기로 해서 1학기 우리에게 펀딩을 해줬어요. 2학기는 이제 어느 교수도 해줘야겠지만, 그래서 LOE 코리아는 이 친구는 고대 수학과를 하는데 대기업 멀쩡히 잘 다니다가 도봉구에 있는 작은 교회 출신이었는데 자기가 교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청소년 때 진로 때문에 고민만 하는데 교회도 이걸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 대기업 사표를 확 내버리고 이 청소년들 진로 교육을 하는 사회적 교육을 만들기로 헌신하고 뛰쳐나와서 지금까지 아주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있어요. 얘네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We help people who help people. 사람을 돕는 사람을 돕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우리 대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셜 크레딧을 우리가 커져 먹는 일이에요. 이들 만나면 늘 나한테 하소연해요. 교수님, 교회들한테 한 번도 응원이나 지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심지어 우리 보고 막 빨갱이래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너무 안타까워. 다음. 다시 위에 거. 아니 그 다음 거. 요거는 우리 신학생들도 이제는 주말에 30%가 알바를 합니다.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가정을 못 건사해요. 교육전사들이 주식도 합니다. 걔들을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이 그래요. 그래서 자비랑 사역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아예 신학교 때부터 이런 니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돈 없어서가 아니라, 꼭 교회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속에는 교회가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사명들이 너희들에게 있다. 좋아, 그래들 한번 모여봐. 그러면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밥 사줄고 한번 컨퍼런스 할 거니까 그 대신 너희들 선배들 중에 그렇게 이미 하고 있는 제 제자들이 제 수업을 듣고 획가닥 해갖고 다 나가서 전부 나보고 자꾸 책임지래. 자기들 내 교수가 무슨 돈이 책임져. 장례 지도사 정진영 목사 따뜻한 밥도 노숙자 돕고, 정찬성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묘지 이장, 가난한 사람들 옮길 돈이 없잖아요. 묘지 이장 사업 돕고, 최규현 인테리어, 청년들 돈이 없으니까 공동주거 사업을 해요. 8호점 열었어요. 윤강 헬스해요. 세계대회 나서 금살 다 휩쓸었어. 건강한 몸을 만드는 헬스장을 통해서 그게 자기는 개척교회야.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이춘수 목사 장례 지도사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장례 많이 한다고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장례 지도사로 섬기고 있어요. 이 친구들과 우리 신학생들과 만나게 해갖고 장신대 앞에서 밥을 제가 다 먹이고, 카페 5군데 섭외해가지고 5그룹을 나눠서 다 보낸 다음에 대화 나누고 다시 모이게 해서 얘기 나누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너희들이 정말 그런 꿈이 있다면은 앞으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고민해보자. 이런 모임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지난번 5월 18일 날 그래서 학교 앞에서 모임들이에요. 뜨거웠어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싶은 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저한테는 설레이는 일이에요. 열악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대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이게 동영상인데 한번 클릭해보세요. 안 나옵니까? 오케이. 다음.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1월 달에 명동에서 제가 결성을 했어요. 교회 밖 세교회. 영어로는 Churches out of church. 교회의 교회들 복수예요. 교회 밖 세교회. 여러분, 이렇게 새롭고 다양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싶은 젊은 청춘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달란트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서 설레이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게 선교적 교회고,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크레딧을 더 풍성하게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기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균형 잡힌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일에 나서지길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사회봉사부가 이런 일에 기꺼이 헌신해주고 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